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장신대 학생들, 네, 신학교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지개색 옷을 입고 그,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성경 안에서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은 남녀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저 제가 평신도의 입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성경적으로 깊게 들어가실 수 있는 뭐 신학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자 분들이 한번 뭐 보시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댓글을 달면은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이런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정보란에 보시면 제 메일이 있거든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신도로서 느끼는 그런 동성애 관련된 그런 생각인데요. 음, 기본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창세기에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그 하와의 성별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바로 우먼, 여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인간의 이런 만남과 이런 뭐 이성 간의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사랑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 성경 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구와 혼인을 하여 누구를 낳았을 때 어, 과연 이게 동성애 관계에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뭐 신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하지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남녀와 만나서 여자의 몸으로 낳기 때문에 그 계보가 계속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와 남자가 연애를 했고 그 신하가 그 시녀가 났다고 하면은 그 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났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남녀 간에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여성의 몸으로 잉태를 해서 그렇게 출산을 하는 과정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바로 지금. 또 더 나아가서 그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많은 나라들의 타락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남창이 나오고요.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연애의 감정이라는 것이 동성애 관련된 감정은 어떻게 보면 그 타락의 부분에서 더 크다고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평신도로서 성경을 읽고 뭐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내용이에요.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봐왔던, 성경 안에서 배워왔던 이런 기본적인 거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여성의 몸으로 아이를 출산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포함되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동성애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판단할 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동성애를 느끼고 동성애자이신, 네, 죄송해요. 그게 좋은 표현이 뭘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냥 동성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뭐 홍석천 씨나 여러 가지 여러 그렇게 그런 느끼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해 드리냐면은 그들이 의도해서 죄를 지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의도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난 동성애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교리 안에서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쓰레기로 뭐 사회 악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와 다른 것들은 무조건 그냥 똥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 부분에서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틀렸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틀린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벌레가 될 순 없어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금 활동을 할 때 인권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여기에 후원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를 보호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저희는 외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인권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때 우리는 외면을 해야 되나요? 라고 반문을 했었어요. 전 맞다. 저는 이 생각에 전 변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와는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저희와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서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벌레로 취급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회악으로 판단해서는 되지는 않아요. 물론 저희가 구별을 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잖아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 안타깝잖아요. 그들이 의도한 감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세월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다가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고 그래서 그 동일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와는 반대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쓰레기고 그 사람들은 벌레고 그 사람들은 배척해야만 하는 사람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나눠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랑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의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 장신대 학생들이 물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깊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용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을 배운다는 그 신학교에 다닌다는 거는 그 교리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이념을 그 안에서 펼친다는 거는 좀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한 번쯤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살아갈 때 그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리에서는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리에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세상 속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처럼 이슬람을 믿는 사람처럼 아니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처럼 우리와 다른 신념을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다고 여겨진다면 무조건적으로 넌 틀린 행동이야. 넌 안 돼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란 말이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거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물론 저와는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성경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동성애를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벌레 취급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실 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너무 사회의 이런 부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린 거예요. 옳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 틀렸어요. 하지만 그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단에 빠진 그런 신천지나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곳에 빠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교회 오라버니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답게 세상을 품고 세상의 안타까운 부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